아니고 왕을 주셔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무엘 8장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그 첫 출발, 첫 장이 사무엘상 8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기죠. 근데 8장 1절에 보면 좀 서글픈 말로 시작을 합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사무엘이 늙음에. 천하의 사무엘도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없어서 사무엘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드니 늙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모습을 앉았다 일어서는 모습으로 비유로 표현했더라고요. 10대와 20대에는 앉았다 일어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냥 앉았다가 힘있게 벌떡 일어서죠. 30대와 40대에는 앉았다 일어서는데 20대와 같이 점점 문제는 없지만 점점 속도가 느려지죠. 10대, 20대에는 벌떡벌떡 일어서는데 30대, 40대는 좀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40대, 50대, 60대가, 죄송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앉았다 일어서는데 속도도 느려지지만 드디어 관절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50대, 60대. 70대는 어떻게 일어설까요? 입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서는 나이가 70대고, 80대는 어떤 나이일까요? 웬만해서는 귀찮고 힘들어서 안 일어서는 나이. 그래서 물건들을 가능하면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이렇게 막 갖다 놓고 가능하면 안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이. 그게 80대 나이라. 90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누워있는 게 편한 나이가 되는 시대.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밀물과 썰물의 때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들어오는 때를 뭐라 그러죠? 밀물의 때라 그럽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정말 막 무섭게 힘있게 막 쑥쑥쑥, 서해안 같은 경우는 금세 물이 확 들어. 그걸 밀물의 때고, 썰물의 때는 뭡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들어왔던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때, 그런 때를 썰물의 때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밀물의 때가 있다 그래요. 물이 무섭고 힘있게 막 들어오듯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최전성기의 때가 있다 그러죠. 힘있게 물물이 들어오듯이 물질도 막 들어오고 사람도 막 내 주위에 막 모여들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뭐든지 쉽게 되는 때, 그때가 인생 무슨 때죠? 밀물의 때, 전성기죠. 근데 여러분, 밀물의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슨 때가 있죠?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바닷물이 빠지듯이 우리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모여있던 물질도 다 빠져나가고 모여들었던 사람도 다 내 곁을 떠나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뭘 하려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때, 그런 때가 무슨 때죠? 썰물의 때라. 썰물의 때는 서글프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때, 그때가 무슨 때죠? 드디어 인생 밀물의 때가 지나고 이제 점점점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썰물의 때, 그때가 나이가 들어 늙은 때. 여러분, 나이가 들어 늙는다라는 것은 서글픈 거죠. 슬픈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 늙으면 내가 그동안 친밀하고 익숙했던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로부터 문득 소외당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그렇죠. 내가 평생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해서 지켜온 가족인데 은퇴하고 인생 썰물의 때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니 이제 가족으로부터도 내가 점점점 뭐 한다는 느낌을 받죠? 소외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버지의 위치가 집에서 누구 다음이죠? 애완견 다음으로 아버지가 중요시 되는
그런 서글픈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인생 썰물이 때는 서글픕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지나온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이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루하루 너무 슬프고 괴롭고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 때, 인생 썰물의 때라. 근데 그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아직 안 죽었어.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억울한 눈물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분노하고 더 고집스럽게 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노욕이다. 그렇게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인생 흉년의 때, 인생 썰물의 때. 여러분,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드디어 그런 때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두 아들을 뭘로 삼았다 그러죠? 사사로 삼았다. 왜요?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사무엘이 힘있게 사사로 일을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 늙으니 힘이 없죠. 그래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자기를 돕게 한 겁니다. 이름이 너무 좋죠. 큰아들의 이름은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을 자세히 소개한 것은 이 두 아들도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저 북쪽 끝에 있는 시누즈 같은 도시에 가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 들어서 늙으니까 그렇게 먼 도시에 가서 사사로서 재판하고 일할 수 없는, 먼 데를 여행할 수 없는 늙은 나이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젊은 두 아들을 사사로 보내서 세워서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자기 대신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더니 결과가 3절에 뭐라 그러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래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친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악한 제사장 틈에서 어머니를 본받아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위대한 영적 지도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이스라엘을 대부흥케 했던 그런 사무엘인데, 근데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전부가 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 전부가 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뭐하게 했다 그러죠? 굳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부모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아도 자녀들이 저절로 부모를 본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내 두 아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가르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내 자녀들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슴에 품고 말하지 못한 그 사실을 드디어 이 일을 계기로 뭐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요구했는데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 당신도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도 당신과 같이 아니하니 차라리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고죠?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품고 있었던 마음인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사무엘이 늙었고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지 아니하니 드디어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400년간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400년간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뭐한 거죠? 잊은 겁니다. 망각한 겁니다. 그렇게 바로 왕 밑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고역을 했으면 왕이라면 치를 떨어야 되는데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이방인들처럼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는 이방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래요. 오늘 5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뭐죠? 이방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여러분, 이방의 왕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방에는 왕들이 있어서 그 왕이 군대를 평소에 잘 훈련시키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왕이 그 군대를 데리고 직접 나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사가 그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왕이나 사사나 별반 차이가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남의 떡이 더 뭐해 보이죠? 좋아 보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음식점에 가서 저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시키고 제 아내는 짬뽕이 좋아서 짬뽕을 시켜서 먹는데 뭐가 맛있어 보입니까? 제 아내가 먹는 짬뽕이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내가 짜장면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남에게 더 맛있어 보이죠. 그래서 먹다가 서로 바꿔 먹자고. 저는 원래 믹스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휴게소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셔야 이렇게 잠이 확 깨는 것 같아서 자판기 커피를 좋아했는데, 제 아내는 자판기 커피 절대 안 먹어요. 어디 가서 먹죠? 커피 전문점에 가서 꼭 커피를 먹습니다. 나는 4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먹는데 우리 아내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항상 4,000원, 5,000원짜리 커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억울하다. 10배 차이 나는. 그래서 나도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마시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자판기 커피 안 마시고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는 절대 자판기 커피 안 마십니다. 왜 그렇죠? 커피 전문점 커피가 맛있어요. 절대 자판기 커피 안 먹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에게도 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왕제도가 너무 우리보다 뭐해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적 열등감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왜 생기죠?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내적으로 뭐에 시달리기 시작하죠? 열등감에 시달리기 시작하죠. 저에게는 딸만 둘 있는데 나이가 아들이 없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열등감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있는데 우리 집에만 없어. 다른 교회는 다 있는데 우리 교회만 없어.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보면 우리 교회만 없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게 없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없는 것만 기가 막히게 알아서 자꾸 우리 교회에 없는 것만 그 내적 열등감에 휩싸여서 그렇습니다. 내적 열등감에 휩싸이면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아요. 남들은 저렇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남들 집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나만 없고 나만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내 인생이 뭐하다라는 거죠? 불행하다.
근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에 집중하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셨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셨고 좋은 성도들 주셨고 무엇보다도 좋은 목사님을 주셨고 감사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해서 나는 불행하다, 그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도와주셨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없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미디안 같은 나라에 보면 저들이 저렇게 강대국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너무 부럽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하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블레셋 군대를 우레로 전멸시켰고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찔렀고 기드온 군사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 12만 5천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시고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왕이 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10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죠. 인간의 왕이 들어서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은 것처럼 그 왕이 너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너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갈 것이고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 왕의 뭐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을 없애시고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직접 나가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칼이요 창이 되어주셔서 승리케 하셨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없는 이방의 왕,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럽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뭘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7절에 보면 그건 다 외적인 이유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참 욕구, 이유가 뭔가를 7절에 가르쳐 주셨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뭐라 그래요? 누가 싫다고요? 내가 싫어서 그래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여야 되죠? 인격적인,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반대는 뭐죠? 기계적인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 사이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만드셨지만 도구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응답이 원하는 관계의 대상, 서로를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관계. 로봇처럼 프로그램이 된 순종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항복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오늘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서, 하나님은 오늘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제도를 이 세상에 허락하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자녀들이 나를 찾아오는데, 내가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이 올 때마다 재산을 조금씩 주니까 찾아오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신앙이 아직 어릴 때에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근데 그건 아직 성숙한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이유가 내 말에 듣지 않으면 내가 자녀들을 때리고 훈계하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무서워서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성숙한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나를 낳아주셨고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나를 길러주셨고 그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 말에 즐겨 순종하고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쁜 관계,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숙한 인격적 관계가 되기까지는 사춘기라는 무서운 시기를 지나야 돼요. 저희 딸도 사춘기라는 무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민혜경이 부른 유명한 유행가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부모가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느냐. 왜 자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드는 철없는 사춘기가 지나야지 비로소 부모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가 수립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직 그런 사춘기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뭐한 거죠?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뭐한 거죠?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까? 당시 왕은 뭐죠? 신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곧 뭐죠?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죠.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뭘로 섬기라 그러죠? 신이라는 로마의 황제 숭배,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간섭이 싫고 신 같은 존재인 왕을 세워서 우리끼리, 왕하고 우리끼리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신자라 그러는데 불교신자에게 물어봐죠. 1년에 절을 몇 번이나 갑니까? 그럼 몇 번 가죠? 거의 안 갑니다. 잘해야 1년에 한 번, 석가탄신일인가 그때 가고, 그때도 아예 안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종교가 뭐죠? 불교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주일 지키라 그러죠. 나와서 헌신하라 그러죠. 새벽 기도도 나오라 그러죠. 그게 뭐 한 거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갔는데 절 청소 좀 하고 가세요. 그런 절 봤어요? 없죠. 교회 나오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한 거죠? 싫은 거예요.
우리도 이방처럼 신 같은 왕을 세워서 신이고 뭐고 필요 없고 왕하고 우리끼리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사춘기의 청소년기의 무서운 반항과 같은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0절 이하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패단들을 쭉 얘기하세요.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징집해서 전쟁에 나와 싸워 죽게 할 것이다. 너희 아들, 딸들을 징집해서 왕의 밭을 가꾸고 왕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13절에 보면 향료 만드는 자,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인데 성적 놀이개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성적 놀이개로 삼을 것이고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농사지은 것 중에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갈 것이고 16절에 보면 너희들을 노비로 삼아서 왕의 일을 하게 할 것이고 10분의 1을 빼앗아갈 것이고 근데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왕 때문에 너희가 힘들다고 부르짖어도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경고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여러분 이걸 가리켜 허용적 형벌이라고. 하나님이 뻔히 보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는데 맨날 컴퓨터하고 게임에 빠져 있으면 자녀들의 앞날이 뻔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왕이 세워지면 어떤 앞날인지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허용하십니다. 왜요? 스스로 너희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허용적 형벌이라 그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무서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뭐 했다라는 거죠?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선택한 거니까 너희들이 선택한 결과의 책임을 너희들 스스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왕을 세워줬는데 사울왕의 결과가 어떻죠? 온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착취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 때문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깡그리 망했습니다. 이게 허용적 형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의 지혜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시편 37편 24절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래 네 고집이 세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줬지만 그 왕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집센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뭘 깨닫게 하시죠? 사울 왕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다 이게 아니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중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바라봐야 될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어주셔서 저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우리도 저 악한 무리와 싸워 뭐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 안에 왕좌에 누가 지금 앉아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의 왕이 누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위에서 자꾸 뭐 하는 거죠? 밀려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되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왕좌에도 누가 앉아 계셔야 되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고 우리 교회의 왕좌에도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고 이 민족의 왕좌에도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임을 다 고백하며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고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